오늘 말씀 제목은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그런 제목입니다. 바야흐로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다음 절기는 성령 강림절, 구약절기로는 성령 강림절이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밀을 추수하는 아주 풍성한 계절을 향해서 부활주일은 초실절, 우리의 첫 수확을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점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간이 지금 경과되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굿뉴스,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점점 확대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너머에 성령이 이제 오셔서 할 사역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보다 더 좋은 사역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그 좋은 소식을 너도 나도 만방에 선포하는 점점 좋은 소식이, 즉 하나님의 좋은 것이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라고 보게 되면, 이제 이 절기는, 이 시간은 점점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더 많이 더하시는 그러한 지금 과정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즐겁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이 좋은 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을 고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는데 십자가가 있다는 뜻은 좋은 것이 있기 전에 반드시 어떠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전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잘 아는 분이 어느 날 저한테 뭘 보여주시는데, 그 하얀 종이에다가 큰 빨간 글씨로 큰 도장이 하나 찍혀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게 뭐예요? 보니까 이게 부적이라는 건데 이걸 차고 다니면 나쁜 일을 다 막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었어요. 어린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지금도 미신과 무당은 당장 닥쳐있는 힘든 일들, 그거를 피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데에 골몰을 하죠. 돈 받고서. 그런데 교회의 말씀은 그거하고는 정반대예요. 고난이 앞에 있을 때 고난을 피하는 요령을 아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고난을 통해서 장차 얼마나 큰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 한번 감당해 봐라, 이렇게 교회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는 이제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 빠져서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렀죠.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절대 이 나라 망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귀에 솔깃하는 말만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장차 올 고난, 70년간의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그 기간 중에 너희가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새기게 되면 70년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선물로 준비하시고 너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제 끝났다, 저 사람 저거 이제 끝났네. 이번에 한국에서 선거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제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끝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결국은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의 뜻은 지금 당장은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을 좋게 하신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 그대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인내함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내가 이 연단을 감당할 때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받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국가적인 어려움도 만류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36년 시달리다가 해방이 됐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전부 이제 살판 났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나라가 부동강이 나버릴 지경이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교회에서는 대통령 대신에 박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승만 박사라고. 어린 마음에도 왜 대통령이라 안 부르고 이승만 박사라고 부를까?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됐는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알게 됐어요. 박사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 희한한 생각, 오랜 연구를 통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지혜를 개발해서 알아내서 대중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박사이기 때문에 이 박사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절대 흩어지면 안 돼, 갈라지면 안 돼,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 우선 남쪽만이라도 선거해서 정부를 구성하자, 그렇게 제안했을 때에 막
데모가 나고 나라가 혼란스러웠지만 결국은 이 박사님의 말씀 그대로 대한민국의 초대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때 잘한 겁니까? 북한은 아직도 저러고 있고, 그런 똑같은 과정을 오늘 역대기 11장에 겪고 있어요. 남과 북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역대하 11장 제가 다시 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아시듯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청년으로서 굉장히 성질이 급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권면대로 막 싸우려고 들었을 때에 이 사태가 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10지파가 6분의 5가 북쪽으로 넘어갔어요. 마치 한국의 땅덩어리도 북쪽이 훨씬 크고 자원도 훨씬 많은 것처럼 남쪽 유다는 단지 2지파 6분의 1 인구만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사태 가운데에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르호보암 이 왕이 정신이 난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힘이 더 세 하고선 아주 완강하게 나가던 왕이 오늘 선지자의 말씀 하나에 깜빡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일이 났으므로 너희는 저들과 싸우는 것을 하지 말고 돌아오라. 그렇게 권면했을 때에 이 왕이 그 말씀을 경청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싸우는 것을 그칠 때에 나중에 과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금방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지 찢어지면 큰일 아니야. 그래서 급한 마음에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가 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거를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오늘날에 한국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것을 밝혀내는 이승만 박사와 같은 분이 있을 때에 지금도 좋으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이 상황을 잘 참고 견뎌내게 되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교회의 메시지를 받는 백성이 복이 있는 것이죠. 진짜 그때에 그 말 안 듣고서 끝까지 하나가 되려고 했을 때 전쟁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뒤에 났지만 하나님께서
용케 다 막아주시고 오늘날에 이른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결과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좋은 것보다도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인내함으로 해서 좋은 것을 얻는데 우리가 받는 세례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물 세례를 받죠. 물로 받는 거는 그런 거 쉬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이죠. 아일랜드에 패트릭 교부가 있었죠. 그런데 4세기에 그 패트릭 교부가 그 당시에 왕한테 세례를 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왕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주는데 패트릭이 늘 가져다니는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의 끝이 뾰족한 쇠 꼬챙이가 꽂혀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설교할 때에는 땅에다가 그 막대기를 꽂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세례를 주는데 왕의 그 옷을, 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잘 안 보여서 그만 가까이 세례를 주려고 나가다 보니까 그 막대기 꼬챙이를 땅에다 박는다는 것이 그 왕의 발등에다가 그거를 박아버렸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왕이. 근데 왕답게 꼭 참고선 안색도 안 변하고 그 세례식을 다 체험을 했어요.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죠. 왜 참으셨어요?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그것도 세례의 과정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례가 그래요. 그래서 세례는 이스라엘의 할례하고 비슷한데 할례하고 세례는 거의 같은 의미인데 사도 바울은 할례, 참 할례와 참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는데 겉에 보이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할례는 마음을 찢는 할례라 그랬어요. 교회의 성도들도 물세례 받은 다음에 물세례에 상징하는 것은 장차 성령께서 고난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찢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세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누가 참 할례 받은 자인지 누가 참 세례 받은 자인지 사람은 몰라요. 표식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완전치는 않지만 젊은 왕 르호보암이 마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게 쉽게 안 이루어지죠. 6분의 5의 땅덩어리를 다 빼앗기고 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더라 그 얘기예요. 르호보암 왕처럼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게 되면 흥미진진해요. 보세요. 3절 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북쪽 왕국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자기들 멋대로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그렇겠죠.
6분의 5가 자기들 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은 너희 남쪽의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여러분, 북쪽은 6분의 5가 넘어갔지만 희한하죠. 남쪽은 다윗의 유다 지파와 그 이전 선대왕이었던 사울의 베냐민이 하나가 됐어요. 자기 할아버지도 이루지 못한 베냐민과 유다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복된 것이죠. 뭐가 하나인가? 우선 너희 남쪽이 하나가 돼서 해봐. 그대로 순종할 때에 결과가 나오는데, 요새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점점 문명이 발달되니까 야, 요새 참 좋은 세상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요. 요새는 더 심하죠. 소위 인공지능도 나왔어요. 그래서 야,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이 세상에 문명이 해줄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절대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장 배부르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내 배에 당장 배부르고 좋은 것, 당장 좋은 것, 그것을 쫓아가던 백성들이 심각한 말씀을 주시니까 그럴 때 다 내뺐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내뺄 거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그런 얘기죠. 영생의 말씀, 교회에 말씀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믿는 자와 관계가 없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생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이 하나가 돼서 말씀 중심으로, 선지자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됐을 때에 희한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북쪽에 남아있던 제사장 무리가 우리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서 전부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어요. 제사장,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또한 기도, 한반도에도 도저히 북쪽에서는 못 살겠다 하고선 시장민이 돼서 북쪽에 남아있던 모든 믿는 자가 전부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얼마나 큰 성장을 이렇게 이룩하게 해주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열왕기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온 6분의 1의 남쪽 왕국이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가 됐을 때에 그 부흥되는 사건을 그 뒤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이 달라요. 그게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지금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이제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셨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이제 점점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 때에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장 좋은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받습니다. 마침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은 복됩니다. 고난을 통해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더 좋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고 기도로 하나가 되심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10장 하겠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반짝이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큰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또한 부흥을 체험했지만 그건 반짝으로 끝났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결국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쪽 반토막 6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모든 자원도 부족하고 했지만 모든 믿는 자가 다 내려와서 말씀 중심으로 살 때,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 받은 소수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부흥케 하셨다면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되지 말고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영생의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에 당장 좋은 것이 아닌 영생의 말씀 중심으로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실지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기 원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먼저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 29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